우리의 인생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집을 사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죠. 야, 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 나 이렇게 좋은 모든 것이 있었어. 작은 휴대폰 하나만 바꿔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초창기 때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 삐삐를 샀어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삐삐를 샀는데, 이거 삐삐를 자랑하고 싶은데, 옛날엔 삐삐는 삐릭삐릭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괜히 이제 자랑하려고 괜히 껐다 키는 거야. 그럼 삐릭삐릭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한번 쳐다보지 않을까. 그래도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 살 때 마찬가지예요. 괜히 막 처음엔 벽돌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괜히 열었다 pis다. 자랑하려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내가 누린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도 들어서 알 거예요. 화장실 세계를 위한 인생. 벌써 딱 한번 눈치채셨죠? 어떤 사람이, 저도 신혼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혼 때는 뭐 옛날에 공동 화장실, 정말 그게 여름엔 냄새나고 겨울엔 또 거시기하고, 그 순서를 지키느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빡체 가면 또 언제 가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땡해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침 화장실이 집,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집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을 딱 들어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밖에서 고생 안 해도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내가 볼일을 볼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또 화장실이 2개 있네. 화장실 2개 있는 집 많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다 화장실 2개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지금 사는데도 교회 화장실, 사택 화장실 2개 있어요. 놀러 갔더니 화장실이 2개 있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화장실 2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랑, 나 화장실 2개 있는 집 들어왔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야. 나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것도 친구 집에 또 놀러 갔네. 그때 그 집은 화장실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3개를 얻기 위해서, 화장실 3개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평 이상 가야지 않겠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화장실 3개 딱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무엇을 위해서 했죠? 화장실 3개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근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화장실 3개. 우리 집에 화장실 3개 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좋아서 화장실요, 지나가다 주유소에서 화장실에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다 그냥 우리 화장실만큼 우리 대한민국 깨끗한 데 없어요. 그런 화장실이 널렸는데 인생이 화장실 영광을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러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꿀단지 비유 항상 이거 할 때 같이 하잖아요. 꿀단지에 어떤 사람이 보물단지에 단지가 5개가 있는데 5개가 꽉 찼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자고 6개를 채우려고 막 노력해요. 이 꿀단지 쓰지도 않고 이 많은 것 평생 써도 못 쓰는 거를 그냥 단지만 채우려고 막 그렇게 6개 채우 못해요. 그 사람이 이제 7개를 해서 나가지 않겠어요? 사람이 쓰지도 못할 것에 영광이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게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서 여러 은행에 돈을 두고, 이게 지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 은행에 내가 정말 추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막 창고를 짓고 이제 거기다 가득 쌓는,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국민은행에도 수억 넣어놓고 제1은행에 수억 넣고 농협에도 수억 넣고 은행에다 다 넣어놔서 이제 나는 배부르다, 나 부자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부자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해도요, 특히 어리석은 부자들이 그렇죠.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었죠? 어떤 할머님이 그렇게 못 살고 못 사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롱을 뒤집더니 뭐 엄청난 돈이 나오더라. 그게 실화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제 여러분도 보세요. 좋은 것들은 다 그 위에다 농 위에다 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다 농 위에다 쌓아놓고 맨날 깨진 그릇에 밥 먹어요. 이삿짐 갈 때마다 그냥 그거 쓰지도 못하고 천장에다 진열해 놓고 자랑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밥을 해놓으면 찬밥부터 먹잖아요. 금방 따뜻한 밥 먹어. 어차피 그거 식은 밥 되는데 왜 찬밥부터 먹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윗세대들이니까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리석게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경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돈을 쓸 때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실질적인 건데 옛날에 588 창녀촌이 있었잖아요. 창녀촌을 다 없애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경제가 안 돌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를 많이 간다는 거죠. 그것도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쓴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로 거기 그 정도로 그것이 유해. 그만큼 돈은 써야 회전이 되어진 거죠. 성경은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리가 어떤가?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줄 때, 주는 헤아림이 있을 때 그것을 도로 받는데요. 이게 원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선교사역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 정말 내가 봐도 없으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헌금을 성경 목사님 다녀오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오죠. 네? 근데 그럼 그분이 그렇게 썼을 때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도 그래요. 물의 원리는 이렇게 위에서 흘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갈릴리가 일반적인 그런 물고기가 풍성한 그 강들은 흘러 이렇게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풍성한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해바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죽을 사 있자 바다 있자. 죽은 바다. 왜 죽어 있는 줄 아세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아서 썩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도 썩을 뿐, 물이 썩으니까 고기도 썩고 살지를 못해. 악취가 나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쓸 때 돈인 거예요. 쓸 때 돈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목사님 헌금하라는 것이다 이러는데, 저는 제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쉰들러 리스트 영화 얘기했죠. 쉰들러라는 유대의 부자가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가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들을 학살할 그 당시에,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명령 앞에 고위 군인들이 다 이렇게 학살을 하려고 할 그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고위 군인들에게 이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 해서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네? 최명자, 김순자 이름 부르니까 함근분, 함근석 이렇게 다 이름을 다 작성했어요. 작성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구했어요. 이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린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리스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에 리스트가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으로 그것들이 지금 복음의 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외국 선교를 할 때마다 성도님이 성경금을 하시죠. 정말 저는 그 한 푼도 거저 쓰지 않고 선교비 다 쓰고 와요. 제 있는 돈까지 다 털어서 오고 와요. 왜? 선교비를 줬으니까 선교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 선교 갈 때도 한국인 선교사님들 모시고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은 식사는 대접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12,000원씩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을 대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된다고는 보장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생각지도 않은 분이 제 선교 가는데 50만 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저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뭘 걱정합니까? 단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쓴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큰 돈이 뭐 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서 드려지는 그것에 오병이의 기적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 속의 이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아니 찬양해 놓고서 나갈 때 하나도 안 믿으면 뭐하러 찬양을 하냔 말이죠. 저는 이 교회 들어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서두르질 않아요. 그전엔 제가요 성격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다 있잖아요. 제가 다 해서 빚만 현금 빚만 5천만 원 졌어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진짜 정확히 하는 음성이 뭐라냐면 야 그거 네가 빚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했거든요. 은행 찾아가서 내가 하고 하나님께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빚을 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5천만 원 빚을 다 갚은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주상께서 요즘 누가 5천만 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갚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절대 제가 하지 않아요. 요 교회 옮긴 것도 제가 하지 않았고요. 모든 교회 이사 가는 문제 뭐 하는지 정말 옆에서 주변에서 빨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딱 내놓는데 기적처럼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획하신 목사님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도 고백을 하는데 이상하게 당근을 보지 않는데 그날 딱 봐서 내게 보이더라. 근데 그 희한한 게요. 그때만 딱 보고 그다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당근 부동산에 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당근에 무조건 올려버리니까 너무 이거 종류가 안 맞으니까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도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사인할 때까지 내가 여기죠. 왜? 제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했더니 망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흥하더라. 할렐루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제가 악기 달란트, 음향 달란트 이런 거 달란트를 가지고 그쪽에서 막 해고 와요. 저는 가서 막 신학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막 진짜 막 무릎 꿇고 막 기어다니면서 막 음향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오면 여행 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3일을 스케줄을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지에 와서 왜 놀아.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앞으로 이렇게 놀 거면 저 부르지 마세요. 그냥 저 빨리 한국 들어가면 됩니다. 사역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갈 때 사역을 다 꽉 차게 안 잡으면 저 안 간다 그랬어요. 사역을 다 잡았는데 제가 비싼 돈 주고 우리 성도님들 헌금한 거 가지고 내가 막 가서 뭐 하루라도 더 일하고 와야죠. 왜냐면 여기 국내는 그냥 금방 갔다 와서 또 하면 되고 그러지만 거긴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놀질 않아요. 제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립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이 한 절을 빼먹을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한자가 중요해요. 다, 이게 중요해요. 이 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모든 것이 우리가 밥을 먹든지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든지 다라는 거예요. 다. 무슨 용변을 보는 것까지 안 해요. 내 삶 속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중심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것이란 말. 메이드 인 갓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메이드 인 USA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 우리는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의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그럼 왜 만들었냐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왜 손 주셨을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니 입 줬는데 벙어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입 있는데 왜 벙어리들이 많아요? 찬양할 때 할렐루야 모르면. 자, 우리 아버님 얘기를 해야겠네. 우리 아버님 안수 집사님이 완전히 저 닮아서, 제가 아버지를 안 닮아서 다행인데 음치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놀러 갔잖아요. 놀러 갔는데 이제 그 관광버스를 타면서 이제 교회에서 놀러 갔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찬양을 시킨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님 또 그 용기는 대단해요. 찬양도 잘 못하는데 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전사들을 세. 이건 창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이 또 재밌잖아요. 박수 치면서 따라하고 이러다가 앵콜을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너 그 음 틀렸어.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이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 본문의 대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간증을 했잖아요. 그 세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간증, 공짜가 없는 거예요. 주애를 하면요, 주의 자녀들이 희한하게 다 책임져줘요. 저희 자녀들도 다 음악하는 돈 엄청 들잖아요. 세상에 이것들이 고2 때 고3 때 갑자기 음악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돈도 없는 데다가 이것이 아니 갑자기 고3 때 전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근데 하나님 다 책임져주고 막 서울 유명한 데 다 보내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족하지만 저와 사모님이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니까.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헌신한 거 다 보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중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헌신해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매번 교회 청소를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막 드려지고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나에게 떨어지는 게 뭐예요? 세상도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은행에 가도 이자를 주고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예? 반드시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것을 요즘에 제가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간증을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3일 전에 제가 찐빵을 사는 거 집에 두어서 바닥에 딱딱해졌어요. 그거 10개를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금방 따끈따끈한 찐빵을 사서 자 이거 10개 먹을래? 이거 하나 먹을래? 그러면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그렇죠. 따끈따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이 있어야지. 이렇게 질문할 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좀 어색하잖아요. 따끈따끈한 찐빵. 여러분들 간증을 이렇게 하세요. 자꾸 간증하세요. 우리 목사님 오시면서도 자꾸 간증하잖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일단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증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우리 손주가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됐대. 막 간증하세요. 예, 이따가 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거 나 또 여기 미가엘 화면에 나왔다. 봐봐요. 이따 간증하세요. 설교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박수도 안 치던 사람이 내가 박수 치는 사람이 됐어.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얻어집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을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특별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예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특별 기도 제목 나오면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왜? 이거는 진짜 필요한 기도니까. 그냥 일회성인 기도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영혼이 잘된 자들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난 영혼이 잘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 범사가 이 모양입니다. 내 현실이 이 모양입니다. 나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이 안 맞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당뇨 때문에 뭐 이틀 전부터 여기 다리가, 손이 저려요. 막 저려요. 힘들어요. 얘만 차가워요. 말이 안 되네요. 목사님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답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 성경이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네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사람의 고백을 쭉 할 때 이제 아멘만 하시면 돼요. 나는 영혼이 잘됐기에 범사가 잘된 사람입니다. 좀 작아요. 나는 영혼이 잘됐기에 강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영혼이 잘됐기에 나 항상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영혼이 잘됐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막 여러분들 갖다 붙이세요. 얼마든지. 제가 원고에 다 쓸 수 없어서 붙였지만,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만원의 행복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끝나면 우리 사모님이 작은 만찬을 하잖아요. 그거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 좋아요. 기대되고 오늘 우리 사모님 뭘 주실까? 안 주면 왠지 서운하고.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이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내가 암병이 걸리면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 암 고쳐주세요 기도하죠? 그럼 그 전에 건강할 때 주셨다는 거죠. 그때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 정말로 불평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가 암 걸리면요, 이제는 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암 걸린 사람 하나도 없네. 예? 영혼이 잘된 사람은 지금 내가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지금 주의 전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 할렐루야.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나 못해, 아유 다리 아파서 못 나가, 이 말은 하지도 마세요. 설령 못 나온다 할지라도 말로 범죄하지 마시고, 영혼이 잘된 사람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한 것,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범사 없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기뻐하리라, 기뻐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 3장 15절 17절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이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헌신할 때 환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잠시 받는 것이요 경하다,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영광은 중하다, 무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환난은 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의 큰 환난이어도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광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막 되게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잘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진짜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해요. 예?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환난 정말 여러분들 큰 것 같지만 별로 크지 않아요. 왜? 인생 살면 많이 살면 120세. 예? 120세 사람, 그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오래 살았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영원해요. 보이지 않지만 믿고 나아가는 그것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무엇을 얻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보상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첫 번째 읽어보세요. 무엇을 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오늘 본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기까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우리에게 이제 보상을 주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을 준다고 말하면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그것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복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땅의 영광이라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예루살렘 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무너졌어요. 로마가 정복할 때 그 40년을 지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야, 그거 내가 무너뜨리겠다. 주님이 예언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사흘 만에 일으킨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일으킨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이제 간다. 왜 가느냐? 내가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겠다.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누리겠다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로 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어디에 말씀했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쭉 소개하는 거지만 21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봐도 이단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야 내가 예수다.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로부터 주었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마치 우리가 해를 보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서도 해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걸 주께서 빰빰빰하고 나팔 부을 때 할 때 다 본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어나서 뭐 다 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봐도 아는데 뭐 거짓 예수 있다고 막 어디 쫓아다니고 말이 돼. 정말 성경을 한 구절만 봐도 아는데 이 세상은 잠깐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그냥 잠깐 보이는 것이지만 잠깐이라는 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축복, 곧 복음을 위한 헌신,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에는, 제가 성경을 증명시키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얻으리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 서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 여러분들 집 사면 문패 딱 달잖아요. 아무개, 황인수.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름이 쫙 있어요. 할렐루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변치 못해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약속이에요. 우리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12보좌에 앉게 된다고 그러죠. 한번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첫 번째죠. 새하늘 새 땅 준다. 두 번째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보좌는 먼저, 첫 번째는 이 보좌는 먼저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앉아 계셔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먼저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보좌 앞 옆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먼저 앉으시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읽어보세요. 너희로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상에 같이 앉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12보좌가 12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숫자들은 상징적인 겁니다.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천사, 그러니까 상징적인데 그것을 지금 신천지에서는 13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막 정말 생쇼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다 속아가지고 그 12지파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죽었고 많이 그러는데 그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들이랑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지옥 간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12보좌라는 것은 12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제 그 헌신하는 모습 속에 이 어머니의 마음은 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딱 두 군데만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12보좌는 복음을 살았던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보좌 우편이 한 자리만 있냐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우쪽에 계속 있는 거예요. 좌측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앉은 보좌는 특별 보좌고 그 옆에 보좌는 점점하고 급수가 나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님 보시기엔 똑같이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성경은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이 앉은 것 같이 너도 내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보좌요?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똑같이. 그럼 그 보좌가, 여기 예수님의 보좌는 100점짜리 점점 갈수록 99, 98, 97 그 매기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표현합니다. 맏아들. 그리고 우리는 다 양자예요.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은.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양자의 영이 양자나 맏아들이나 똑같이 해주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로마서에 나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12 보좌에 앉게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릴까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씁니까?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보면서 셋째 나오는 부분 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세 번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12지파를 내가 심판하네, 이렇게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탄절 오셨을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No, 절대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심판을 우리가 저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좌에 있으니까 왜 심판을 받아요? 같은 재판장의 서열이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그 재판장에도 1등 재판장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재판한 사람 옆에 있는 보조 재판 판사도 판사지 죄인 아니잖아요. 심판의 대상이라 심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아셨죠? 우리가 같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이 심판자에 우리도 같이 그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심판할 때 우린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 옆에 앉는데 어찌 심판을 받냐고요. 네? 그럼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아는 거니까 빨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슬로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끝난 거예요.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 우린 이미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정확해요. 또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의미는,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해야 돼요.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도 아니고 우린 이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2지파를 심판하는데 세 번째는 그럼 12지파를 잘 보세요. 12지파 다 우리가 12지파예요. 잘 보세요. 세 번째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지파를 심판해. 다 우리 예수 믿어요. 그렇죠? 다 예수 믿어요. 흔히 우리가 종교생활 한다고 쳐요. 근데 정말로 종교생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12지파는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는 진정한 12지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12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걸 변치 않고 끝까지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왜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예수 믿는 열처녀가 나와요. 예수 믿는 열처녀입니다. 그때 천국,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니 예수 믿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미련과 슬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정말 마치 그 아덴 지역에 갔더니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종교성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종교성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써 막 점치는 점쟁이 역할을 막 해요.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막 점쟁이처럼 안 해요. 종교성으로 우리가 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죠.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끌려.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이고 함께.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 이 세 가지 이루지 못하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영광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죠. 4절입니다. 슬기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제 신랑이 들어오니까 야 준비됐으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신랑이 금방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질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떨어질 때, 그때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 한 가지,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함. 우리는 뭐 성령 충만이 막 대단하고 막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성경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항상 점검해라. 점검해라.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무엇을 얻죠?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대세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첫 번째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두 번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12보좌.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도루묵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12 보좌에 앉아 12 진파를 심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